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청도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실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행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행복하시면 여러분들의 삶도 행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삶의 행복은 교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잘 하시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또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서 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크고 작은 집들이 있습니다. 그 크고 작은 집들이 또 매겨지는 가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집,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물이 어떤 건물일까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집이 또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귀한 집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 화면에 보시면은 일본 후지산 근처에 있는 온천의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몇 년이 됐느냐? 1300년 건물입니다. 이제 조금 보수도 하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이어진 건물이 지금 이 건물입니다. 1300년 된 건물입니다. 값으로 매기면 얼마가 될까요? 예, 뭐 어마어마한 값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보시면 인도에 있는 안텔라라고 하는 빌딩입니다. 이게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개인 소유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건물 높이가요 27층이고요 방이 몇 개냐 6,000개의 방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서 일하는 직원들, 오늘날로 우리가 말하자면 하인들 600명 이상이 이 건물을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의 값이 얼마냐? 1조 3천억 원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1조 3천억 원. 이게 우리랑 이제 안 다가오잖아요. 1조는 나랑 상관이 없는데 뭐 1억도 만져본 적이 없는데 1조니까요 놀래지도 않잖아요. 이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니까 아예 뭐 놀래지도 않는 거예요. 수중에 뭐 1,000만 원, 몇 천만 원 만지는 것도 어려운 판인데 지금 이 건물이 1조 3천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우리랑은 거의 상관이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서울에 가면은요 아파트들이 지금 뭐 평균 10억이 넘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크고 작은 집도 있지만은 이렇게 전통과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 가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이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집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자녀라고 신앙을 갖는 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건물이 있고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집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집은 무엇이냐? 이게 믿는 우리들입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집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했나? 내 아버지 집. 성전을 이끌어서 우리 예수님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집,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집, 소중히 여겨야 될 집, 가장 귀한 집,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집은 아버지의 집이시니까, 하나님의 집이시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집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시편의 저자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에 거하는 것을 너무너무 간절하게 소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형편이 그러지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는데 형편들이 그러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너무너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이런 것들을 소망을 했는데 각자의 환경이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어떤 분이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성전 저기 처마 끝에 있는 고양이, 강아지, 그런 짐승들 얼마나 좋으냐. 그 성전 문지방 밑에 있는 그 짐승들 얼마나 좋으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뭘 압니까? 그 짐승들이 뭘 압니까? 그런데 성전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너무나도 부러워했던 거예요. 너무나도 부러워했던 거.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더라. 하나님의 집인 성전, 그 성전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은요, 그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어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구약의 시편의 저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전에 거하기를 너무너무 소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그러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있었던 왔다 갔다 했던 고양이들, 강아지들, 이런 것들을 부러워했던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고 그 성전을 사랑했으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인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별로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아멘 하는 것이 자신이 없잖아요. 예.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말씀 듣고, 여러분 가슴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그것을 풀겠습니까? 이곳에 오셔서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우리 지금도 말씀하셨던 고백하셨던 내 아버지 집에서 여러분 답답했던 것들을 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중에 보니까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교회를 방문을 할까? 뭐 평상시에 뭐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시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수요 기도에 오라고 하면은, 돌아오는 수요 기도에는 이 여전도의 혼신 예비니까 많이 참석하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오시겠습니까? 오시겠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은 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요, 교인들보다도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자주 방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누구시냐면 우리 고양이님들. 고양이들은요, 너무너무 자주 와요. 우리 교인들은 뭐 오지도 않는데, 가까이에서도 계시는 분 오지도 않는데, 우리 고양이님들은 너무너무 자주 오시는 거예요. 쥐들도 계세요.
지들도 얼마나 찾아오는지 몰라요. 예배당에서 내가 애들 때문에 그걸 잡아 죽이는 일도 몇 번 있었어요. 애들 때문에. 또 누가 자주 오시느냐? 뱀도 자주 찾아오세요. 뱀도. 예, 제가 세분께 와가지고 뱀을 몇 번이나 죽였는지 몰라요. 예, 애들 때문에. 혹시 애들 물릴까봐. 우리 어른들은 뭐 물리나 마나 뭐. 근데 애들이 걱정이 되니까 그 뱀조차도 이렇게 와가지고요. 어떻게 여기 이렇게 내려오는지, 자꾸 우리 교회는 이렇게 찾아오는지,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집도 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왜 자꾸 우리 교회만 나와가지고 제가 그걸 잡게 만드는지.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을 귀하게 여기신다면 그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을 사랑하고 그 성전에 있기를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개서에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학개가 뭐냐 도대체? 선지자 이름이에요. 예. 이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70년 동안. 그리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을 하는 거예요. 재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무너졌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몇몇 분들이 무슨 하소연을 하냐면은 예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 그게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귀했던지 너무너무 화려했던 거예요. 그것을 보았던 그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분들이 그 솔로몬 성전에 화려했던 그 건물의 모습들을 보면서 회상을 하는 거예요. 야, 그때는 내가 솔로몬이고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그 무너진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요 너무 초라했던 거예요. 너무 초라했던 거.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두 가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야,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무너졌는데 우리가 이 성전을 지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짓는 이 성전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도요, 여러분 한 200명 정도 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런 교회가요 자칫 잘못해가지고 교회에 여러 가지 사건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성도의 숫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 2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100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다 힘이 빠지는 거죠. 그 분위기가 다 다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계셨던 열심히 하려고 했던 분들도 그 열정이 식어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때가 되면 무슨 생각들을 하게 되느냐? 예전에 돌아가는 것이 쉽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전에 200명이 있었던 그 교인의 숫자로 회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지경을 우리가 만났는데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한들 예전처럼 회복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솔로몬이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건물도 크고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그 성전은 너무나도 초라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상실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실감 가운데 있었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또 동의도 하세요. 그게 이제 3절에 있는 말씀인데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예, 그래, 니들이 맞다. 예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서 신앙생활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은 너무 초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눈에도 하찮게 보일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또 동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건물의 초라함이 중요하겠습니까?
건물은 화려하고 커야 좋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초라한 건물들은, 그렇지 않으면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그 사랑함 때문에 교회를 더 아름답게 짓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솔로몬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성전을 향한 사모함과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고 화려하고 더 크게 짓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 없이 교회를 화려하게 짓는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은 교회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너진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더 크게 짓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던 사정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아니고 교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이 누구 것이냐? 금이 누구 것이냐? 하나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니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솔로몬 성전이 누렸던 그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을 이 성전 가운데 부어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무엇이 담겨져야 되느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말씀을 보면 그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제사장 뜻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무너진 성전을 지금 일으켜 세우고 건축을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걸 2번씩 반복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데 그 물질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왜 상실감에 젖어가지고 그 성전을 건축하려는 거에 대해서 상실감을 가지고 그 중단을 하려고 하느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요 일할지어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으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교회에 담겨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직분을 감당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감당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사람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 잘 보이면 나중에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뽑으셔야 그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자리에 성도들한테 잘 보여야 내가 나중에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안수집사 될 수 있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일을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를 도울 때도 여러분 헌금을 낼 때에도 이거 1,000원 가지고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천원되어 최선의 헌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은 최선의 예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을 칭찬할 때에 그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을 칭찬하지 말아라. 자연적으로 주어진 거에 대해서는 칭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님의 얼굴이 잘생겼어요.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칭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진 거니까. 자연적으로 주어진 거에 대해서는 칭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칭찬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저만이 느끼는 거니까 여러분은 그런 거 오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뭐 내가 스스로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못생겼다고 하지 난 내 스스로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칭찬을 하실 때도 그 칭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해서 얻었느냐를 가지고 칭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해서 얻었느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어느 교회는요, 입지가 좋아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건 자연적으로 그 환경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요, 칭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입지가 좋으니까, 교통만 너무너무 좋으니까, 교회만 세우고 교회 문만 열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칭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환경과 그 어떠함의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가,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쁨교회 무엇이 담겨져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러니 성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다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주인이니까. 그 너희는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금이 어디서 나오느냐, 은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거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거 걱정하는 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 마음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에 아이고 우리 교회 잘 졌네, 이런 곳에서 예배를 잘 드리네, 여러분 그러고 주저앉으실 겁니까? 성전 건축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 지속성을 위해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더 편한 자리에 가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든 거기에 있든 우리 교회는 해야 될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우리가 토요일 날 신방을 하고 전도를 나가는데, 목사님 주보에는 이름이 안 나왔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동참해 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안 나타나요. 주보에 이름만 나오면 그분들은 가시는데, 주보에 이름이 안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그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도 한번 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도 어둔하고 뭘 하지도,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없어요. 여러분, 매주일 토요일마다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데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할 뿐이에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전할 뿐이고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도 따라오시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우리 양동호 장로님 되시니까 그래도 옆에서 저를 도와주고 이런저런 얘기하지, 나머지 분들도 그래도 도와주시긴 하시지만은 그냥 졸졸졸 따라다니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내가 졸졸졸이라도 따라보겠습니다, 따라다녀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없어요. 따라다니는 것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것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게 우리 교회가 담겨져야 될 것.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 안에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화려했습니다. 근데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그 마당에 1월 성신을 향해서 우상을 숭배했었던 제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의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그 화려하고 큰 건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누구를 모시고 계셔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교회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아니하면 아무 쓸모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은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느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이 성전은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한 영광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비록 초라하게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그 교회의 영광은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품교회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러나면 아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어느 짐승을 타고 입성을 합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는 거예요. 생전 등에 짐을 한 번도 지은 바 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막 흔들어다니면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와 환호성을 막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 나귀 새끼가 아무런 동요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이거 도대체 뭐야? 내 등에 탄 놈이 뭐야? 어떤 놈이 내 등에 올라탔어? 그 왜 사람들이 저렇게 환호성을 질러? 그러면 막 흥분도 하고, 날뛰기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나귀 등에 타셨던 예수님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뼈가 어그러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귀 새끼가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나귀 위에 있었던 예수님은 교회인 거예요. 교회. 나는 나귀 새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귀 새끼인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은 그래서 날뛰면 아니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날뛰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넘어지느냐? 누가 떨어지느냐? 교회가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 분께 담겨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시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담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담겨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교회에 담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봄교회는요, 말씀이 메마르지 않는 교회,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은혜받고 위로받고 믿음의 거룩한 결단들을 세울 수 있는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 우리 새봄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영으로 충만히 담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고침도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병고침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이 소중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서 말씀을 듣고 내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터키를 한번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 예전에 그 요한계시록 그 시대 때에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뼈대만 남아 있습니다. 뼈대만 남아 있어요. 자, 이렇게 좀 널브러져 있어요. 그때 사용되어졌던 기구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게 버가모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안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교회를 이렇게 그 안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을 견뎌내면서 신앙생활을 여기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몰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유적들이 다 교회에서 있었던 사용되어졌던 것들이 다 저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이. 근데 이 자리에 여러분, 이슬람 사원들이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 사원들이. 여러분, 지금 이 이슬람 이 사원을 보시는 이 사원이요, 지금 현직 대통령이 이 사원을 졌는데 1조 원이 넘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이 이슬람 사원을 지었던 거예요. 6년에 걸쳐서 이 어마어마한 이슬람 사원을, 여기에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느냐? 6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들 말 따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번에 6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 그때 제가 가서 보니까요, 이분들이 하루에 3번씩 딱 시간이 되면 종을 쳐요. 그러면 곳곳에 있는 사원에 가가지고 다 절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가게에 들어갔는데 문을 닫는 거예요. 문을. 그 사람들이 막 지나가고 있는, 그래서 거기 가서 잠깐 쉬려고 커피라도 좀 마시려고 갔는데 문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건너편에 있는 이슬람 사원에 가가지고 그 시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절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우리 같으면 손님들이 막 그 앞에 지나가는데 장사해야지, 돈을 벌어야지, 이익을 챙겨야지. 근데 이분들의 우선순위는요, 돈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무너지고 다른 우상의 신에 섬기는 그 사원들이 영광을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얼마나 대단한지. 왜 그럴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제 개인적인 답이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성령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땅도 이렇게 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되리란 법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안 낳잖아요. 여러분, 중소기업들이 직원들을 모집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시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외국인들을 우리가 뽑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일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다 지금 조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물밀듯이 이제 앞으로 외국 사람들이 다 올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이슬람 사람들도 오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 여러분, 서울에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곳곳에 예루살렘 사원들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교회는요, 이걸 전적으로 지금 반대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다 지금 우리가 외국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할 수 없는 지경 가운데 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담겨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불씨가 꺼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불씨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불길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것들을 잘 담겨 놓을 수 있도록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